갈라디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는 편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앞부분에는 인사로 시작하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소원의 기도로 적절하게 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도 결론이와 이와 같은 기도의 소원으로 끝을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마지막 인사를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레모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에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썼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인사 부분에서 다른 편지들과 다른 특성을 보자면 먼저 형제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 우리라는 단어를 여기 포함시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왜 이것을 사용했을까요? 형제와 우리는 가족을 나타내며 하나의 구성원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이것은 즉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바울은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편지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을 향한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됨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를 마지막 구절에 씀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떠한 사람은라면 어떠한 사람든지 상관없이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생각들 가운데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상한 말에 혼란을 겪고 다른 복음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바울은 자신 있게 편지에 적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해산할 만큼의 엄청난 고통이 자신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시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엄청난 노력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들을 의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심령에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율법이나 다른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다른 것을 그는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스승이 그에게 있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단들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일한 복음임을 말하며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